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히스기야, 바울, 베드로, 요한,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또 그분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들이 그 오랜 시대의 사람인데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나이냐 우리가 착각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전 사람인데 오늘 꼭 우리의 시대 사람처럼 느끼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하면 자꾸 이렇게 무슨 불능력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무슨 뭐 매직 파워 같은 성령님은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그런 무슨 기괴한 힘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무슨 그런 요소는 있지만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요인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인격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적인 요소를 성령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원한 멘토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안내자로서의 멘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과 15장과 16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촉발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더 북돋우는 지적인 요소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우리 화면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이 진리와 관련이 됐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한다. 진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지각을 새롭게 하는 지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조명자의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올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진리의 지혜들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학문이 짧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탁월한 구속의 진리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저렇게 조리고 명료하게 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 바울도 그 받은 바 지혜대로 자기의 그 책을 썼다.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께서 받은 지혜로 그렇게 말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멘토인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고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때는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글 가운데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경탄할 만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방대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지금은 너에게 얘기해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너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 성령의 지혜를 덧입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전하는 말씀이 권세가 있었고 그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됐고, 영원한 멘토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풍성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문화권을 다니면서 선교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권을 초월해서요,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문화라는 것은 문화와 습관과 삶의 사고관이요, 우리 얼마나 달라. 우리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교회에 살아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여러분 여기서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저 중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게 깨닫습니다. 중국에 사는 저 니지에 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되시는,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들로 하여금 잘 깨닫도록 그들에게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도록 조명하고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그분의 간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저 팔레스틴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갔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중국의 사람도, 남미의 사람도 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오늘 성령께서 진리의 영 되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간섭이 없다면 이 성경이란 한갓의 쓸모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난해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신화와 같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멘토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예수를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깊은 안목과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거는요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칠 다른 필요한 자보다는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성령님이 감당하십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밖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애쓸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우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목사가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성경교사가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신학교 교수가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배우는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명쾌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내 안에 거신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장하시고 감당하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수학이나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은 세상 공부를 통해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구별 없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영생에 이르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머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움직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절반은 공부한 것이다. 제 모친께서요, 살아생전에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 종종 이렇게 아주 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모친께서는 예전 세대 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은요, 굉장히 놀랍도록 깊으셨어요. 그게 가끔가다 질문을 던지는데, 깊은 신앙적인 진리를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성령께서, 우리 모친께서 말씀을 읽어갈 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런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요, 신학교의 PhD 박사든, 우리가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밝게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우리 화면에 나타난 말씀을 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상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이 가지는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이 보이는 세상을 향한,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사는 이 물질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와 하여금 깨우치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 가치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이 맹종하는 그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고 각성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추구하던 세계관과 자기가 추구하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모든 세계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고 초월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요즘에 미국의 절대적인 공교육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신문을 보니까 이 캔사시티의 공립학교의 절반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가 재정 적자로 수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천 명씩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폐쇄하고 또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썸머 프로그램, 학교 수업 단축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이제 나흘밖에 학교를 다닐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교사들 하루라도 더 쉬게 하면 월급을 그만큼 덜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미국의 공교육의 진정한 위기는요, 재정 적자로 인해서 오는 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진정한 위기는요, 그 교육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미국의 공교육의 진정한 위기는 교육의 인성교육이 없습니다. 도덕의 교육이 없습니다. 가치관의 교육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등교육으로 인해서 미국의 공립학교의 학생들의 자퇴율은 무려 30%에 해요. 학생들이 무절제, 학생들이 방종해. 그래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물질주의, 태폐 가치적인 학생들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학교 캠퍼스에 가면 학생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애들이 돼야 할 텐데 가서 더 타락하고 퇴폐된 가치를 배워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의식 있는 부모들은 이제는 학생들을 공교육에 맡기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돈밖에 모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절제한 그러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아이들을 교육시켜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으로는 도저히 이 미국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이 성소 중심의 교육,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유신론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육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이건 좌초할 수밖에 없고, 이건 방황할 수 없고, 이거는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의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 그렇게 경제가 잘 되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일본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하버드 이런 대학은 사실은 원래 신학을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진 대학 이념을 가지고 출발한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대학들이 더욱더 세속적인 이념을 부추기는 그러한 대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오늘 이 세상에 이 잘못된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된 신앙의 사람들만이 이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세상의 죄와 잘못된 가치관을 책망하고 꾸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바른 지혜로 양육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사회도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의 대학 총장이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는 감정이나 의지에 있어서만 변화된 자가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까지 새로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지식에까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각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지식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계속 진행적인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생할 때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에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에 임할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오늘도 새로운 내 지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늙지 않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신선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켜 줍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될 때, 거듭날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져서 어리석게 되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죽은 조상이나 제사 지내고 썩어진 세상이나 헛된 짐승들을 섬기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어요.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어요. 이 세상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미움의 영과 근심의 영과 시기의 영과 불안의 영과 우울의 영과 슬픔의 영과 자살의 영과 복수의 영과 불신의 영이 가득 차서 이 어둠의 세력에 미혹당하며 유혹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진리를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각에, 우리의 지식에 놀라운 변화가 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매주일 듣는 설교가 더 이상 졸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아멘이 나오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세상적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지성이 탁월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적인 분이 어느 날 그 딸이 병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 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고침을 받았대. 치유를 받았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는 그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설마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로부터 그 모든 사실을 듣고 그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성은 울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심판하고 의를 따지기 때문에 지성은 차고 명증하고 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의 눈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이 흐려지면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지성의 눈은 맑고 명랑한 호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흘린 눈물은 지성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감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지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마다 전부 다릅니다. 인간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괴로워하고 핥히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런 입장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딘지 사랑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물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눈물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신 분은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한국의 지성의 총화입니다.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최근에 그분이 명성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찾아온 후에 자기가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없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단지 주지적인 이성적인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사랑의 지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을 잘 이해하고 진리를 잘 깨우치는 것만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지식으로 승화돼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지성, 지식의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저를 아는 지식, 우리의 이 지성적인 지식, 이 베드로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감정과 체험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지성과 배움에 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너무 지성에 치우쳐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딱딱하고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건조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 감성적인 성령이 주시는 불같은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각,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성,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지적인 능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배우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말씀과 기도에 조화된 균형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연합교회 창립 33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이 계속 역동적으로 엮여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우리 교회 연합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진리의 영으로 눈이 밝아져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계속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